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인류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문명이 급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는 전기와 자기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전기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해서 전기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전기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전동차, 비행기, 선박의 필수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바꾸고 정치, 경제, 과학, 의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인간을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게도 이 세상의 참빛, 이 참빛을 가져온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합니다. 전기는 어둠의 빛을 밝혀서 사물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을 보지는 못합니다. 전등은 사람의 겉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비춰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 이 내면을 비춰주는 겁니다. 전기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빛,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진정한 빛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태양빛을 날마다 쬐며 살아갑니다. 낮에는 이 태양빛이 있어서 환합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내려앉아 태양빛이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양빛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참빛, 진정한 빛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빛의 정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요한이 참빛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은 무엇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창조주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표현은 쉬운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태초에는 시작 기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에도 관여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창조주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어둠을 비치는 참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이 세상에 왔다고 증언합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열 전구를 만든 에디슨을 잘 압니다. 학생들은 에디슨의 전기를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를 연구합니다. 그의 연구와 발명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가 만든 추궁기나 영사기는 음악과 영화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열전구나 추궁기에 발명해낸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태양과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환호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어둠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성이 마비되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이해력이 없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영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어둠에 쌓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은 높은데 발명가 에디슨은 잘 아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당연히 창조주를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주인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하며 깔봅니다. 세입자들이 주인을 환영하지 않고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봤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어주고 재워주었습니다. 잘 키워놓았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며 거역합니다. 페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은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릴 때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거역하며 배반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이성과 마음을 마비시켜서 진리를 볼 수 없게 합니다. 세상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온 사건은 전기를 발견하고 보급시킨 위대한 과학자들이 태어난 사건보다 더 위대합니다. 세상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사망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인류에게 영생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의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현대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로봇이라도 사람처럼 움직이며 뛰고 말하고 듣지는 못합니다.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이 정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로봇개를 만들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로봇개가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개와 같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직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봇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에 벌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단풍이 아름답게 술을 놓습니다.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립니다. 봄이 되면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유럽은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소변과 대변을 따로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심이 각박합니다.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랍니다. 지하철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편리하다고 좋아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해도 돈을 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돈을 내지 않습니다. 공기를 마음대로 들여 마실 수 있습니다.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정부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햇빛을 자유롭게 쬐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사용한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송 가운데 송경민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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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고 노래합니다. 이 가사 내용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말합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과학이나 의학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들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생명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은 죄악으로 물든 상태를 비유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해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역은 놀라운 수수께끼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써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자 부인하며 반역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랬으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지와 어둠에 휩싸여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겼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취급합니다. 형편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며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편은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현실을 외면하며 가상의 세계에 빠지게 합니다. 기독교를 빗댄 말입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실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며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마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진리를 직시하게 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인간의 냉혹한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영혼의 병을 보게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며 생명의 길을 보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멸하지 않고 더 번창했습니다. 기독교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볼테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100년 이내에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예언했습니다. 볼테르가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25년이 지나서 프랑스 성서협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볼테르의 무신론적 책을 인쇄하던 그 인쇄소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책을 찍어낸 인쇄소에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볼테르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자신의 무신론 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더 출판되었고 기독교는 더 번창했습니다. 성경은 현재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신약이 약 19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같은 책은 약 34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이 아직도 인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망과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 지파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며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인종적 혈통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인간적인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누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허무한 삶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리이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과 죄악에 쌓여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세상에 빛이 없었을 겁니다. 어둠이 지배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참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을 보내줍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증거할 요한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선지자를 때리며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부지런히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신비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이며 이 이름을 귀히 여기며 이 이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러달라고, 이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